기원전 BC 81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찾아가면서 하고 범죄할 때에 아모스를 불러서 이 백성들 앞에 경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고 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이방과 타협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어 경고하게 합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훨씬 전에 이 선지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앞에 놓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는 무슨 진노를 앞에 놓고 이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이 애가라는 뜻은 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개인적인 죽음을 애도하든지 나라가 망할 때든지 여러 가지 민족의 애환을 앞에 놓고 이 키나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에스겔 27장 28장에 보면 두로의 멸망을 앞에 놓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도 여러 가지 이사야를 통해서라도 멸망을 앞에 놓고 애가를 부르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들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이미 환난을 받아놓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도를 놓고 봐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이 아시아 지역에 없습니다. 딱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사명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일제 탄압 속에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딱 2개 던졌을 때에 신이라고 하는 천황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45년이에요. 그런데 해방받고 나니까 무엇이 움돋기 시작했냐면은 붉은 세력의 좌파들이 아주 무정부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 얼마나 반대파들이 많았는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군대 안에서 좌파가
장조들이 거기서 여순 반란 사건을 주동 일으켰습니다. 마산 사건, 대구 사건, 밀양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을 기해서 또 제주 4.3 사건 경정했습니다. 여러분요, 경정했습니다. 그게 1948년입니다. 1949년 딱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이 너무 저에게 공산주의의 근본 사상과 그들의 행위를, 칼 막스나 프레데릭 엥겔스가 공산주의의 조상인데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걸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니까 참 무서운 사상이 저 사상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계 대대가, 여러분 역사하는 역사학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계 대대 356명인가 360여 명이요. 완전 무장한 군인이 지도자, 공산주의 지도자 소령인가? 그 지도자 둘이 이계 대대를 이끌고 이북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1949년입니다. 그리고 평양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고 막 그렇습니다. 박헌영이가 이제는 남로당이 대한민국에 요소 딱 20만이 넘도록 다 깔려 있으니까 남침만 하면 삽시간에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요 거기에 확 자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계 대대가 완전 무장해서 평양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압니까 그거요? 이래서 김일성이를 오판하게 한 거예요. 오판하게. 그래서 49년에 그 상황을 보고 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한 거예요. 남침하면은 서울의 모든 좌익들이 이제는 김일성 만세를 부를 거라 했는데 서울 탈환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김일성이 여운형 너 우리 속인 거 아니냐? 여운형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유교 사변이 일어난 겁니다. 아십니까? 이게 대대가 넘어간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요. 평양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 이제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김일성이 넘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통일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오판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십니까? 이번 여러분 선거는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민주당이 통진당, 해산시킨 통진당을, 진보당원을 여러분 저 울산 쪽에 한 구역을 띄워줬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국회의원 나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을 아마 진보당 세력 아마 10명은 나오게 되도록 다 짜져 있을 겁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오판하겠습니까? 이석기 동부연합에서 완전히 이거는 좌파라고 나라를 망치게 생겼다고 해산을 시켰는데 이제 다시 부활해 나옵니다. 예비 후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 민주당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오판 안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오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 동인교회 많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붉은 사상입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죽이는데 저 사상이에요. 그 사상과 지금 민주당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6.25 전쟁 나기 직전이구나. 여러분 전라북도 어디입니까? 통진당 국회의원 하나 된 사람 있죠? 얼마나 들어와서 악랄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10여 명 가까이 지금 통진당 배지를 달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들어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로 나라가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왜 저렇게 못 사는 나라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부연합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사상의 아주 뿌리가 거기서 출발된 겁니다. 이재명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저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노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아마 우리 국민들 투표 잘할 겁니다. 통진당 의원들 많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 꿈길에서라도 그 기도 해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나라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아마 이게 대대가 북한 넘어갔다는 거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김일성이 오판하게 한 거예요. 오늘 아모스에 보니까 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가 너희를 쳐서 이르는 말을 들어라, 들어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민족을 쳐서 이르기를 내 딸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복을 주었는데 배신하면 되겠느냐? 배신해서는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놓고 우리나라 실정을 보니까 야, 참 하나님 정말로 아모스와 같은 종들이 경고할 때가 왔구나. 오늘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격동을 주시면 경고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봐보십시오. 네,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싸움에는 100명만 남기겠다. 자, 900명은 멸하겠다는 거죠.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딱 100명 남기겠다.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돼요. 세계 정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축구선수 4강 올라가 가지고요, 그 아주 손흥민이라는 그 멤버들이 싸움 받길 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전에 하는 것보다 영 못하고 그만 박살나는 거. 왜 저렇게 못했는가 했더니요, 그 전날 싸움 박질 해가지고 아니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축구 선수들이 싸움 박질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축구 감독은 손을 대지 않고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죠. 그 독일 사람 누가 데리고 왔느냐, 제한체육회 회장, 그 정누구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요, 그 정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정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국가적 대항에도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작살이 나고요. 저는 저렇게 못하는 선수가 어디 있었을까 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큰 일을 앞에 놓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다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참 사람 죽이 짓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있는지요. 세상에 정과자는 국회에 다 모였어요. 지금요. 외국에는 조금만 걸려도 나라의 지도자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걸어놓고 형을 받아놓고도
국회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노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1조만 남기겠다.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모든 인류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에는 11조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남는 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해서야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딱 100명만 남기고 다 치겠다 그랬습니다. 100명 나가는데 10명 나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명 나가는데 딱 하나, 그러면 11조 아닙니까? 11조만 남기고 다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사람을 정금보다 희귀하게 하고 오빌의 순금보다도 더 희수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기계가 얼마나 무섭게 발달되어 있는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탄 500배 강한 살생 무기가 각 나라마다 꽉 쌓아놓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나라를, 강대국을 일으키겠다고 여호와 질투의 불에 태우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아무리 진노의 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실과 2~3개 남을 것이고, 가장 높은 먼 가지에 4~5개가 남는 것 같으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희소합니까? 이 환난 날에 이렇게 적게 남는다고 할 때에 이 적게 남는 숫자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도요, 하나님께서 개포도가 된 그 세상에 이사야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누가 갈 거냐? 누가 이 오장같이 된 개포도가 된 이 세상에 누가 갈 것이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호자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렸습니다. 나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네가 외쳐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네가 외쳐서 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이들이 듣고 돌아와서 고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성읍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어지고 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 전폐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은 것 같이 10분의 1이 남아도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도 이것도 삼킨 바가 될 것이지만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뿌리에서 삭이 나오는 것 같이 거룩터기가 그 땅에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거룩터기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 2~3개 남는 숫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적게 남을 것이다. 세상은 점점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하고 불안한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은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환난 구더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구더기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도 마지막에 부활을 주는 그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은 그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살아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그러는데, 사는 길은 부활을 기다려 죽는 자가 있지만은 여기에 사는 길은 환난 날에 영과 육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무서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심판날에 영과 육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도 아닌데 멀리서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올까요? 생명의 떡 때문에, 영생의 물 때문에 이곳에 오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아모스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나라의 왕도 저주하고 제사장도 저주합니다. 얼마나 잘못돼 가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에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경고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경고는 우리에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끝까지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세요. 의지할 곳 없고 저희들은 바랄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은요 우리 집 사람하고 다 병원 입원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TV 보니까요, 여러분 그 YTN인가? 할머니가 때 고생하는지 손바닥에 다 뜸을 뜨더라고요. 기자가 물으니까요, 안 뜨겁나? 그게 뜨거워도 아픈 것보다 나으니까요. 하면서 밤에는 자식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니 아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영감 생각도 하고 과거에 살던 그 기억을 되돌리면서요, 그러면서 밤이 이석하니까 불을 끄고 자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산등성이를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면서 또 기자가 따라가면서 물으니까요, 안 죽어서 산대요. 안 죽었어요. 자식을 길러놔도 그 자식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요, 참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효자가 많았고요, 옛날에는 연료가 많았는데 효자 연료는 이제는 그거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딱 개인주의입니다.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부모도 형제도 다 소용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사랑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았구나, 내일도 살았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됩니다. 왜?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제 집 사람이 어제 예배 드리면서 이사야보다 훨씬 아모스가 훨씬 한 200~300년 먼저 왔는데 왜 대선지에 안 들어갔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크고 뚱뚱하고 여기서 대선지고 작고 왜소하고 이래서 소선지가 아니라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대선지는 분량이 크고 여러 가지의 내용 말씀이 많은 것을 골라서 대선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선지로 분류한 것은 전부 다 이거는 경고문이에요. 순종 안 하면 환란이 온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다. 아주 경고문으로 작성된 책이 소선지고 그 외에 다 대선지로, 대선지가 뭡니까? 이 내용이 크다, 분량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선지 외에 12선지는 다 소선지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모스는 소선지로 들어갑니다. 왜? 주로 경고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뒤에 계속 나옵니다. 나를 찾으라. 너희는 길갈도 가지 말고 너희는 베델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갈을 찾지 말아라. 부엘세바에도 가지 말아라. 너희 가는 곳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곳에 가야지 아무렇게나 가지 말아라. 아무 사람이나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날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이 이번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몇만 명 죽었다 그러더라요. 제가 듣고 기억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소련 푸틴이 10년 안에 동구권을 다 잡아버리겠다고요. 아마 성경대로 이제 금년 내년 휘몰아 가면 눈꽃을 사이 없이 위협이 될 것 같은 기분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냥 입만 찾지 말고 내가 제단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세상이 악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찾아오면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을수록, 그 이름을 부를수록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반드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키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단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